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통독한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두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24장은 19장부터 이어온 언약 체결이 완성되는 부분이죠.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결케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된 후에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요. 이것이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 가진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그 당시의 조약들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가능하시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교하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의 정통한 구역학자인 고든 웨남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조약들은 6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약 발안자의 이름을 밝힌 전문과, 둘째는 조약 체결에 앞서 조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역사적인 서원, 셋째는 조약 당사자 쌍방의 의무를 열거한 약정, 넷째는 그 조약 문서를 설명하고 속국의 왕이 정기적으로 그것을 읽도록 하기 위한 기록 조항, 다섯째는 그 조약을 증거하는 신들의 목록, 여섯째는 속국의 왕이 조약을 깨뜨릴 경우의 저주와 속국의 왕이 조약을 지킬 경우의 축복. 이렇게 6가지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조약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19장은 첫째, 조약 발안자의 이름과 둘째, 조약 당사자들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20장부터 23장 13절까지는 셋째, 조약의 당사자의 의무를 열거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넷째, 정기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여섯째,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 조항을 이야기한 후에 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항들을 설명드릴 때도 느끼셨겠지만 고대 근동의 조약은 철저히 힘이 센 나라, 다시 말해 제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와 축복의 약속은 오직 속국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힘센 나라는 저주와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언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대 근동의 조약과 분명한 차이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4장 언약 체결식에서 언약의 피의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언약의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책임이 속국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이 언약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차용하셔서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을 다 없애고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꾸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언약 체결 후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함, 그 임재는 성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막 이야기의 시작인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은 몇 가지 성막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5장에서는 성막을 지을 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5장과 27장의 성막에서 사용될 물품들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물품들이 이동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언약궤와 놋제단은 채를 꿰어 맬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 진설병을 두는 상은 순금으로 싸고 제단은 속이 비게 만듭니다.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것이죠. 휘장과 벽들은 서로 통으로 하나로 만들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또한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막의 물품들은 들 수 있게 만들거나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동할 때 용이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막을 이동 가능하게 지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을 따라 함께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들과 어디라도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장의 성막의 덮개와 또한 성막의 벽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27장의 성막 뜰의 벽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는 거룩의 차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장의 성막의 덮개와 성막의 벽을 만드는 장면과 27장의 성막 뜰의 벽을 만드는 장면을 살펴보면 안쪽에 있는 것일수록 더 좋은 재료와 더 정교한 방법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갈수록 평범한 재료와 평범한 방법들로 만들어지죠. 성막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은 재료와 더 좋은 방법, 다시 말해 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함께 계실지라도 그분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통독 본문은 이렇게 언약식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 언약식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식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식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산 아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이어지는 6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제물의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을 제단에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모세는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 언약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백성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후에 8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남아있는 제물의 피 반을 백성에게 뿌리죠. 그리고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분명한 선포.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언약의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자신도 죽임을 당하겠다는 선언으로 이 언약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언약식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12기둥을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5절을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주체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아직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임명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지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청년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여러 곳곳에서 쓰이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6절을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아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는 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출애굽기 2장 6절에서는 젖먹는 아기를 의미하고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는 젖을 뗀 이제는 좀 걸을 수 있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죠. 이러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에서부터 힘 좀 쓰는 청년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 갓난 아기에서 청년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한 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아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성인으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장년 세대가 아니라 장년 세대의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일컫는 단어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 부서를 일컫는 말이 바로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4절과 5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세대가 언약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단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만이, 어른들만이 언약식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들, 아직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주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소외되는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주체가 되어야 하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문 말씀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피, 곧 희생제물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어디와 어디에 뿌려집니까? 여호와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반은 여호와 하나님께 뿌려졌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희생 제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에게 동등하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임은 제국의 보호를 받는 속국만이 졌죠. 단지 속국만의 책임을 강조하며 속국을 향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만 언급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서로에게 동일하게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서로의 책임을 동등하게 강조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시내산 언약은 제국과 속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방적인 책임과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고대 근동의 조약을 넘어서 서로 간의 동등한 책임을 강조하는 마치 결혼 언약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만 책임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왕처럼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그의 말을 잘 따르는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지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함께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피를 뿌리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새벽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친히 언약의 책임을 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시내산 언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체로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피를 친히 자신에게 뿌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책임을 친히 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가운데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부족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